31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제가 먼저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뜻이 열려라, 열려라. 반성교회에 우리 주님이 명하사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세계 선교 귀한 선교 사역의 문도 열리고 오늘 답답한 내 가슴도 예수 안에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복음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언제나 이방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말씀이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착각은 마치 교회의 성도가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착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세계 선교로 교회가 나가야 될지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초기 사역부터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자기 딸 고치는 사건을 같이 봤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누굽니까? 그 시돈과 두로 곧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로 그들을 터부시했는데 그런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자기가 헬라인 곧 교육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서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는 받아 먹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던 그 여인,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낸데 그런 거 말고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 되어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가실까요?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지방으로 가시는데 한 4단어의 지역 이름이 등장합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 이 중에 우리가 제법 들어봄직한 곳은 갈릴리 호수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나 넓은 거리인지 먼 거리인지 모릅니다.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은 벳세다까지 예수님 가셨던 것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만 여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가려면 두로와 시돈 중간쯤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님 만나러 가셨고 이제 시돈에서 쭉 내려오시는데 오늘 어디까지 오셨다고요? 데가볼리.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지요. 제일 오른쪽 밑에 말입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이 데카, 열이란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성읍이 있는 이방 땅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멀리도 길게도 힘겹게도 오셨습니다. 어느 신약학자가 표현하기를요, 예수님이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마가가 이 북쪽 지방,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대한 지리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착각을 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한 책을 한번 봤습니다. 저는요, 그 말하는 그 신학자가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걸음은 저 높고 높은 하늘일지라도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우리 찾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림, 그 거리, 그게 뭐라고요? 지도로 보니까 한 편밖에 안 되겠구만.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기야 이걸 지금 지도로 얘기하면 진주에서 출발해서 저기 울산까지 갔다가 그리고 저기 돌아서 산천까지 갔다가 이제 혁신도시에 와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통로를 보니까 빨리 불을 꺼야 될 통로인데, 여기는 이 지역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멀게 길게 이렇게 길을 여행을 하시면서 한 사람 만나러 오셨을까요? 거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 그 걸음을 하신 겁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시돈과 두로 지방을 주님이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하실까요? 3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강구하거나, 이러한 사람 데리고 나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 데가볼리 중에 한 성읍에 오셔서 귀먹고 말 어눌한 이분을 만나기를 예수님 원하셨습니다. 만져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이런 오늘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예수 만나는 주인공이, 예수 만나야 하는 주인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 이분 만나러 오셨구나, 이 한 사람 만나러 오셨구나. 여러분, 오늘요, 예수님이 저기 2000년이라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의 시점에서 2000년이 지나버린 여기까지, 그 팔레스틴 지역 골고다라는 예루살렘 그 성문 밖에 그 지역에서 여기 진주 반성까지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왜 오실까요? 왜 오실까요? 우리가 도매급으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만나려고 오시지.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 도매급으로 이렇게 취급받을 존재입니까? 이때는 우리가 낸대해야 돼요. 낸대. 내가 도매급으로 취급받을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사 나 만나게 해 주시려고, 오늘 나에게 안수해 주시려고, 나의 답답한 심령을 뻥 뚫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을 소망합시다. 여기에 귀먹고 어눌한 자라고 소개한 이 사람의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충격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람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큰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한 사람이 그렇다라고 끝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주님 만나 치료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풀리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32절을 자세히 보면, 다시 자세히 보면요, 사람들이 이 귀먹고 어눌한 이를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박서방이냐? 김서방이냐? 그걸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만큼이나 돌아서 여기에 탁 데가볼리 땅으로 오시는데 이 걸음이 여기 이 한 사람 만나러 오시는데 이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참, 이 그들이라고 말하는 두 사람 이상의 이 사람들이 종말론의 메시아 하실 일을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날이 2025년 3월 23일 이날이 반성교회 이후에 200년사를 기록할 때 역사적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기에 이제 외국인 사역을 통하여서 이주민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을 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선교위원회 분들도 수고해 주시고 아니실지라도 많은 이들이 애쓰고 마음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경은 이서방, 박서방, 김서방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한 단어로 그들이. 여러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 지역에 찾아와서 복음을 들려달라고 손짓하는 저들에게 여기로 오시오, 여기로 오시오 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 소중하냐면 그들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읍시다. 내가 땀을 흘리는 거 그거 사람들은 몰라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를 알아주십니다. 어느 정도 알아주시는 거 아니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16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고요. 여러분 손에다 글씨 써본 적 있으세요? 손에다 글씨 쓰시는 이유는요? 그 대답은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시험 칠 때 부정행위를 하려고. 정말로 제가 그거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상을 못했습니다. 너무 똑똑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여기 쓰는 이유는 잊어버릴까봐. 반드시 기억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잊어버릴까봐. 이런 일은 남자들이 잘합니다. 부디 아내분들이요, 남편분들에게 두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시키지 마십시오. 시험 듭니다. 그냥 한 가지씩 시키십시오. 두세 가지 시키면 써야 돼요. 저처럼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아주 낭패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겼다라는 뜻은 뭘까요? 안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200년사를 쓰게 될 우리의 자손들의 기억 속에는 그들이지만, 복음의 문을 열던 그들이지만,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사진 한 장, 이름, 세자 남기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두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주시면 됐지요. 그거면 됐지요. 이 기먹고 어눌한 분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없습니까? 잘 안 들릴 때. 저는 어릴 적에 고막을 다쳤고요. 아기 때 이 고막을 다쳤고, 다친 고막에 청소년 때 동네 형한테 제대로 맞아가지고 빵꾸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들린다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비인후과 가서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제가 요즘 귀가 좀 아프고 어릴 적에 고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했더니 뭔가 길쭉하게 놓고 사진을 딱 찍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잘 재생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잘 안 들리죠? 뭔가 얘기하는데 유심히 들어야 들려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도 기차 지나가는 소리는 들립니다. 찡 하는 소리는 한 번씩 들립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문제와 비교 안 될 정도의
오늘 성경의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깊은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향하여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아멘. 이런 본문 만나면요, 목사는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잘못 풀면 주술적, 마술적 행동이라고 풀기 쉬워요. 손가락을 귀에 놓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바르고 이건 무슨 마술적 행위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게다가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한 3가지로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읽은 33절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환자를 따로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십니다. 두 번째가 손가락을 귓구멍에 넣으십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 혀에 이렇게 바릅니다. 이 특이한 행동을 지금부터 제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니 이게 맞다라고 제가 억지 부릴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맞다 싶으면 여러분 끄떡 해주시고, 틀렸다 싶으면 도리도리 해주시고, 여러분 영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잘 모르겠는데요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따로 데리고 왜 가셨을까?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호칭에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비장애인입니다. 흔히들 자칫 우리가 거기에서 관심이 좀 적을 때는 정상인이라고 말해요.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닙니다. 비장애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의 언어 표현 방식이지요.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정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열등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지만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근세기의 사람만 해도 허다합니다. 헬렌 켈러라든지 엄청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많이 해냈습니다. 아직까지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비정상이다, 열등하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인간 이해에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유가 뭘까? 2000년 전에는요,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심지어 몸에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 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았으니 저렇게 살지.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만 이 당시에 랍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는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그는 성직자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분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따로 나가신 건 다른 사람 눈초리 경험하지 말도록 오롯이 하나님만 보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그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다가 몸이 앞에 쏠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심지어 넉넉히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침을 흘려도 그거 닦으면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죠? 손가락을 양귀에 넣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왜 넣으셨을까? 이래 넣고 기도하면 더 강력한 효과가 일어나는 것일까? 왜 넣었을까? 이걸 우리가 우리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치료받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요, 들리지 않아요.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양귀에 이렇게 탁 넣으셨다. 자, 오늘 연습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손가락 2개 딱. 손가락을 딱 준비해 주세요. 손가락을. 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귀 구멍에 숫자가 한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보세요. 조금만 흔들어 보세요. 아이고 시끄러라. 세상 시끄럽습니다. 그죠? 이제 한번 빼주세요. 자, 우리가 귀 속에 넣어서 이 시끄러운 소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이 손가락이 귀 속에 들어갈 때 그 촉각이, 그 느낌이 이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내가 가장 답답한, 내가 가장 힘든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손가락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맞는 것 같다.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환자 입장에서 소통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요, 내 입장에서 예수님 찾아오세요. 내가 어디 있는지, 번지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뭔지 아시고 정확하게 나를 찾아오신다고요. 내 입장에서 찾아오세요. 교회 가야 예수님 만난다. 그러면 예수님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신 거고요. 내 입장에 맞춰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 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야 대화를 통해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 내 생각대로만 다 얘기해버리면 상대방 때로는 상처만 한가득 안고 가게 됩니다. 우리 정말로 예수님의 이 마음, 이렇게 하셨던 마음을 함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귀가 열리는 걸 매우 귀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4장에 가도요, 4장 3절에 보면 들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들으라. 이게 들려져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들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장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 듣는다고요? 들을 귀가. 이 환자는 들을 귀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걸 고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들을 귀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실 영적인 귀가 먹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내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영적인 음성이 들리지 않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마치 영적인 것이 들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실까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알려주신 음성이 여러분 영혼에 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면서 내 아들아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 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귀에 손을 놓고 마치 소화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의 감각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지, 주님이 나를 치료하고 계시는 중이시구나. 오늘 주님은 이 시간 오셔서 내 인생을 고치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려워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침이라는 게, 우리 입속에 있는 침이라는 게 중요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운 기억을, 중학교 때인가요? 생물 시간에 배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치아를 통해서 씹으면서 이 침의 소화 효소 성분을 이렇게 섞어내면 우리 몸속에 참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답니다. 이 소화 효소는 침하고 우리 췌장에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됩니다. 간혹 여러분 입이 마르는 분들 계시죠? 힘드시죠? 그건 입 벌리고 있어 입을 마르는 게 아니라 침샘에서 침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입이 마르는 거잖아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침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침이, 이렇게 소중한 침이 입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더러운 그런 더러운 게 없습니다. 이 입 안에서 소중한 침이 입 밖에 나오면 그거 더러워요. 그래서 저는 침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귀하다. 할렐루야. 예수 밖에 나오면 더럽지 뭐. 예수 안에 있어야 귀하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침은요, 뱉으면 모독입니다. 침을 뱉으면 그건 누군가를 상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침을 바르면 그건 사랑입니다. 그건 어떤 건데요? 우리나라의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했던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양자 삼았던 그 아들이 요 가까이 손양원 생가기념관 박물관의 관장이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말씀을 제가 건네 들었는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진짜로 침을 나병 환자의 환부에 발랐다고 해요. 저는 이건 사실은 그게 진짜일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부산에서 맥켄지라는 의료 선교사를 만나서 그 나병 환자 병원에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맥켄지 선교사를 통해서 배웠다면, 의료 선교사를 통해서 배웠다면 의사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침을 바르는 건 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염의 위험성까지 안고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걸로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로 그렇게 하셨다면 침을 바르면서 환자의 환부를 그렇게 치료했다면 그것은 모독입니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죠. 바르는 건 사랑입니다. 내뱉는 건 모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침을 발라서 그 혀에 문지르면 침이 약의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혀가 고쳐진다. 그게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내가 제일 답답한 게 혀가 풀리지 않는 건데 누군가 나에게 이 혀를 어루만지고 있다. 그건 아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사랑인 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귀가 열려야 하고 너의 혀가 풀려야 한다.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 들을 귀가 열려야 하고 너희 속에 맺힌 것이 풀려져야 한다. 이 예배 시간에 들리고 풀려지고 들리고 풀려지고 기적이 반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풀어야 될 게 한두 가지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풀려야 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늘 빳빳하게 굳어 있어서, 메말라 있어서 수분 한 방울 없어서, 늘 괴롭고 힘들고 내 인생 돌아보면 생각하면 끔찍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나고, 이런 인생, 모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입안이 바짝 말라버려서 말 한마디 못하는 인생처럼 되어버린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 예수님이 만나서 하신 일이 바로 34절입니다. 34절의 말씀은 나에게도 해주소서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에바다라고 외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왜 탄식 기도를 하실까요? 왜 탄식 기도를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아들을 보십시오. 이방 지역에 태어났다고 소외받고 천대받고 힘겨운 인생 만나서 딸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외면받고, 내가 원해서 그래 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니 그래 된 거고 태어나 보니 그런 것인데, 내가 원해서 그래 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먼 길을 돌아와 이 대가볼리에서 이 한 사람을 만나셔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에바다, 열려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답답한 것, 막혀있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주님이 열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다. 주님의 외침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 막힌 인생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들으시고 혹 나중에 목사님 아픈데 손대가 기도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픈데 손을 대건 안 대건 이것과는 상관없이 여기에 이 환자가 나았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5절의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이 치유의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귀에 손가락 넣어서 예수님 그 사람의 혀에 침을 발라서? 아니요, 에바다. 예수 하신 말씀에 이 환자의 온몸이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열려라. 우리 인생은 예수님 명령이 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내 인생 막힌 것 많고 맺힌 것 많아요. 그런데 예수의 음성, 예수의 명령이 통하면 인생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소년 때 잠깐 그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도우려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전도할 때 신통이면 인통이요, 인통이면 물통이요, 물통이면 만사 형통이라. 이 말을 하면요, 제가 살던 고향이 비산동, 대구의 달동네, 그러니까 무슨 사서오경을 외우는 줄 안대요,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신통이면 인통이요, 인통이면 물통이요, 물통이면 만사 형통이라. 아멘이라고 외치기는 좀 이런 뜻이죠. 신통, 누구하고 통하면? 하나님하고 통하면 사람하고 통해지고, 사람하고 통하면 물질하고 통해지고, 물질하고 통하면 만사 안 되는 게 없다 이거죠. 그건 좀 얕은 수준의 깨달음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게 중요해요. 나에게 진짜 열려져야 할 문은 하나님과 통하는 문입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뭐 좀 잡아야 될 거 있지 않겠어요? 뭐 좀 잡아야 되는 게 우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혼자 살아오면서 어려운 세월을 40년, 50년, 60년, 70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보면 80년, 90년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신데 뭔가 잡아야 될 게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잡다가 여러분 정말 이 예배 후에 예수 꼭 잡고 잡았다가 4월 6일 2주 뒤에 예배 때 예수 붙잡은 환한 얼굴로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